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가슴 벅찬 부름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요,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랑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오늘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호칭은요, 구약시대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 불리었던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나요? 직업이나 재산이나 또 세상적 지위로 우리를 정의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벤츠 타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차 타는 사람, 그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포하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또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싸우라, 또 취하라 라고 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이 디모데를 향해서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하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봤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시기와 분쟁 같은 이 죄의 습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겨내라, 이것을 좀 견뎌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피하라는 동사가 단순히 피동적으로 밀려나는 거나 물러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사냥꾼을 만난 사슴이 목숨을 걸고 달아나듯이 전력 질주를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와 토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연구하고 죄에 협상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의 자리가 다가오게 될 때, 탐심의 자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내는 것, 사단을 이겨내는 것이 마치 우리의 힘이라도 되는 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가올 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 믿음의 연수가 이만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죄악의 자리, 또 유혹의 자리, 그것을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를 피했다면요, 우리는 이제 선한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6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6가지 성품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율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하는 성품들이고,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혼자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를 입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고 취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읽고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듯이 생각만 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을 손에 꼭 쥐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워 나아가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싸움의 상대가 우선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상대가 아니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바울의 겉면,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삶을 살아내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은요,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나간 뒤에 요셉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승승장구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그 가운데서 또 복의 형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옷을 잡고 이렇게 늘어지자 그 겉옷을 버려둔 채 도망쳐 나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대화로 이 사람을 한번 설득해 봐야지 했다면 아마도 그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전력 질주해서 피했습니다. 명예가 실추되고 감옥에 갈 위협이 생겨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흠이 생기는 것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요, 유혹을 피한 대가로, 그렇게 도망친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 외국까지 왔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갇히죠. 이렇게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은요, 감옥벽에 벽을 이렇게 치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옥 가운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걷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게 또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만 2년 동안 그에게 부탁을 했지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돼요. 감옥에서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찌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이 힘든 처짐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려고 하는 온유함과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그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옥하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며 오늘 내게 맡겨진 사람들, 섬기는 자가 바로 이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침내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인생 최대의 선한 싸움과 맞이합니다. 요셉이 지금 총무가 되었죠. 애굽에서는 2인자 왕을 제외하고는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 하나만 까딱해도 그를 팔아버린 형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진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그 권력을 자신의 힘에,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적인 복도 대신에 이 형들에게 내가 형들에게 받았던 그거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라는 영적 가치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일 것입니다. 나를 해한 자를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것. 요셉은 흠없는 그 선택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또 살려내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나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흠없이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또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당장 세상의 가치관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된 일들은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